4장 11절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보신 적이 있나요?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우리 몸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몸, 뭐 주와의 몸, 뭐 주은이의 몸, 우리는 다 우리 몸이 있으니까 몸이 여기 있네,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근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개념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무슨 말이지? 자, 우리가 예수의 몸하고 달라요. 예수의 몸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지상에 내려오신, 세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속죄 제물로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임 당해야 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를 말하는 거고,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함으로써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속죄를 완성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를 말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을 성취하셔서 언약 성취자에게 주어질 모든 그 약속의 결과물을 받아서 공급하실 분, 그렇게 말할 때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의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세워지는 겁니까?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속죄를 완성했잖아요. 그 속죄 완성했다는 그 증거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지금 어디 있어?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언약을 다 성취하신 분에게 주어질 언약 성취의 결과물을 주님이 다 받아서 다시 우리 가운데 공급할 때, 그때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사도행전 2장을 잠깐 볼게요. 사도행전 2장. 혹시 지금 덥나요? 안 덥나요? 괜찮나요? 딱 좋나요? 딱 좋습니까? 2장 33절, 2장 33절. 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 다 넘겨주고, 예수님은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어때요? 다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는 그 성령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지상에 내려와서 이루신, 성취하신 언약의 모든 성취의 결과가 성령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적으로 무슨 착한 일을 하고 말씀을 지켜서 의로운 사람 되는 것이 아니고, 지상에서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님의 그 이루심이 성령 안에 담겨인 채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수가 이루신 모든 성취의 결과를 마치 우리 것처럼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개별적인 자기의 의를 신경 쓰는 사람은 예수께서 다 이루신 그분의 의를 성령을 통해 공급하시는 그 그리스도 예수의 몸의 사역 자체를 불신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개별적인 의로움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함지영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뭐 야무지게 말씀을 지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함지영이 이룬 평생의 의를 하나님은 받지 않아요. 왜냐, 인간의 모든 의는 항상 주님 보시기에 흠이 있거든요. 불완전하단 말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뭐 이광우, 이춘수, 뭐 이 시들 또 없나요? 이민아, 뭐 아무튼 이 시든 박신규, 박세희, 갑자기 박씨든 간에 그거 신경 안 씁니다. 하나님 아예 보지도 않아요. 다 빵점인데 볼 게 뭐 있어? 20점, 뭐 30점, 뭐 볼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모든 말씀을 다 1.1회까지 완성하시고 언약을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부활해서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그 성취의 모든 결과물을 성령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공급함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주어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의를 갖고 있는 자들을 의롭다고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기를 바라볼 때 나 왜 이렇게 찌질하지? 너 그렇게 찌질한 거 알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신 거야. 우리의 그 어떤 찌질함과 못남을 우리의 그 혈기 많음과 우리의 그 욕심 정욕을 다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무슨 기대를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대 안 하시니까 여러분 본인한테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그냥 뭐 양아치 또 뭐 있습니까? 아무튼 그런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스스로의 기대를 거리가 자꾸 실망하는 거예요. 나 왜 이러지? 너 원래 그래. 뭘 네가 실망할 게 뭐 있어? 네가 지금 너 자신이 과대망상을 품고 있었다. 너는 원래 그런 쓰레기야. 근데 쓰레기가 자꾸만 쓰레기에 잠깐 피지 않을까? 쓰레기에서 파리만 꼬이죠. 자기에게 기대를 걸지 마세요. 기대를 완전 제로 베이스에 놓고 봤을 때 웬일인지 오늘 내가 누구한테 웃음을 주었다면 참 놀라운 기적인 거죠. 원래 맨날 인상 쓰고 있어야 되는데 한 번쯤 웃었어. 그럼 그 대단하게 너 어떻게 웃었냐 대단한 거죠.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쓰레기가 아니라고 이제 너무 과대하게 기대를 걸고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사람은 다 무엇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쓰레기고 우주 먼지라고 먼지. 주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는 티끌이다. 너희는 티끌이니 티끌로 돌아가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덤 속에 있는 사람한테 가갖고 막 원망하지 않잖아. 이미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데 말아봐도 소용 답도 없지. 마을에 공동모시가 떠든다고 뭐 거기 모주에서 무슨 말하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것처럼 상대방을 볼 때나 나를 바라볼 때나 나나 너나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기대할 것이 없는 빵점짜리 인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시고 다 성취하시고 예수가 이루어온 그 모든 성취의 결과물을 성령에 담아서 그냥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나의 개별적인 의를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가 나의 의가 됨을 감사합니다라고 받는 거죠. 함사님 하는 요리를 신랑이 맛있게 드시나요? 이게 맛이 맛대가리가 몸통은 있겠지 대가리는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저보고 요리하라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뭐 아내가 한 요리를 먹을 때 어떻게 금방 만들었지 하고 맛있게 먹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를 향한 할 것 같으면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루어 오신 것 자체를 주님의 의를 내 의로 주님이 전환시켜 주시니까 그게 감사할 뿐인 거죠. 그렇게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의의 바닥에 드러날 때마다 주께서 성령에 담아서 공급하시는 그 주님의 의에 감탄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때 성도는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지금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 몸이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성취해 놓으신 그 모든 언약 성취의 결과물을 성령에 담아서 공급을 하실 때 그리스도 예수의 것으로 순환되는 그 상태가 그리스도 예수의 몸인 거예요. 예수께서 지상에서 이루신 모든 말씀 성취의 결과물을 성령에 담아서 우리 가운데 공급을 하실 때 그 성령 안에서 그의 성취가 나의 성취, 그의 이루심이 나의 이루심, 그의 의가 나의 의가 되는 그 순간이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줬잖아요.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결국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는 말이죠. 따라서 사도라면 선지자라면 복음을 전하는 자라면 목사와 교사라면 반드시 무엇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증거를 해야 하는 거죠. 개별적인 너의 몸의 완성 따위에 신경 쓰지 말아라. 평생을 애쓴다 하더라도 네 몸은 완성이 안 돼. 그 사실과 더불어서 네 몸이 폐기처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를 보내셔서 그 몸에 네 몸의 모든 결함을 다 짊어지어서 십자가에 죽게 했고 다 끝장을 받고 그 예수의 몸이 이루신 언약 성취를 너에게 공급을 하시는 거야 라고
개별적인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오신 예수의 의로움을 바라보게 하는 그 자체가 어때요? 고승한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세워지는 거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몸의 기능이 뭐라고요? 그게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개별적인 우리의 선함과 의로움에 너무 집중하게 되면 그것은 다 목사도 아니고 교사, 사도, 복음 전하는 자도 아닌 거예요. 어떤 목사가 평생을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겠어요? 누누이 말하잖아요. 어떤 인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의 수준에 도달할 자는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데 있다고 자꾸 까불어 치니까, 있다고 누가 까불었습니까? 있다고? 우리는 할 수 있어. We can do it. 이거 누가 얘기했어요? 그 바리새인이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말씀 살 수 있다. 그 주님 하신 말씀이 살 수 있다고? 율법의 수준을 더 높이겠다. 네가 마음으로 화를 냈으면, 분노했으면 이미 사람 죽인 거야. 누굴 미워했어, 이미 사람 죽인 거야. 마음으로 음욕 품었어, 이미 가늠한 거야. 그렇게 해서 아무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지경에 이를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한 번 더 확인을, 아주 꼭꼭 확인을 해주신 거예요. 거기서 어때? 바리새인들은 그동안 해온 게 있으니까, 그동안 금식하고 11조하고 해온 게 있으니까 그 자기들 향한 모든 행함의 공로를 예수님이 싹 밀어버리니까 거기에 분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뭔가 했을 때 그가 행한 그 행함의 가치를 무시하면 우리는 다 분노할 수밖에 없잖아요. 작은 거라도 내가 행한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고 무시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반찬 투정 왜 싫어하는 겁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남편과 애들이 먹고 나서 아우 맛이 너무 없어, 아우 그러면 기분 나쁘단 말이야. 내가 했는데, 나름 한다고 지금 11조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11조 그거 불완전해. 11조는 더 중요한 것이 의와 인과 신이야. 하나님과 안 받아. 이거 화날 수밖에 없죠. 나름 안 먹고 안 쓰고 갖다 바쳤는데 그게 쓸모없다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뭘 원하시는 겁니까? 인간이 뭘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의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 죄인이라고 하는 실상을, 그걸 매 순간 주님이 그걸 까발리고 증거를 하심과 동시에 니들 몸 말고 다른 몸이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이루었단다. 그 몸이 누구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야. 난 내 몸인데요. 네 몸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임해 있다면 그 성령은 네 몸의 개별적인 의를 부정하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예수의 의를 너의 의로 공급을 하실 거야. 그때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한 몸으로 세워지고 있단다 라고 말하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의가 부정되고 예수가 이루어 놓으신 의가 공급됨을 믿는 그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실, 이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교회 가운데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도이냐, 가짜 사도냐, 진짜이냐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자기 몸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왜? 어떻게 해도 개별적인 인간의 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에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이 새로운 안목이 중요한 거예요. 마이크 좋네요, 확실히. 말이 편해. 이거를 지난주 또 최사님이 막 사방에 섭외해가지고 정말 전문가를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 전문가 와서 금방 이걸 막 보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그분 하신 말씀이, 제 자랑 같지만 목사님, 너무 야매가 너무 많아요. 야매가 많다, 사자가 많다. 근데 이 친구는 중2 때부터 이제 그 사양팀에 들어갔는데 노래를 못 불러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양팀에 이런 이제 장비 만지는 기계를 하면서부터 이제 이게 배우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동화 그 무슨 대학까지 이런 전공을 했더라고요. 음악 전공을. 그러니까 실제 이 필드하고 이 문물을 겸비한 이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아주 잘 해주고 가신 것 같아요. 가끔 제가 보는 그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뭐냐면 제가 데프 블라인드라고, 데프 블라인드, 귀머거리면서 장님인데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눈이 문제가 있어갖고
일찍이 이제 시각은 안 된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병원에서. 일단 모든 인간은 보는 것으로 정보를 받잖아요. 못 본다 할 것 같으면 할 수 없이 많은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일단 이 아이가 딸아이인데 못 봐요. 보통 인간은 이제 모든 정보의 90%를 눈으로 본다 그러는데 시각으로 보는데 시각 처리가 거의 90% 이상인데 일단 못 보니까 얘는 일단 문제가 있고 두 번째 얘가 귀머거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천둥이 꽝 치는데 얘가 반응을 안 보여. 그래서 엄마가 놀래가지고 얘가 왜 안 놀래지? 천둥이 꽝 치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서 데리고 갔더니만 귀머거리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는 앞을 못 보고 귀가 못 들어.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단 인간은 뭔가를 들어야, 그죠? 들어야 엄마, 아빠, 들어야 반응을 보일 거 아니에요. 못 들으니까 말을 해요, 못 해요? 말 못 하죠. 근데 못 보잖아요. 못 보니까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점자도 이것 점자를 하려면 뭐 들을 수 있어야 점자도 배워요. 근데 못 듣고 못 보니까 정보를 얘한테 집어 넣을 수 있는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나마 중도 실명이라면은 그동안 있었던 경험이 있으면 가능하지만 얘는 날 때부터 귀머거리고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이에요. 도대체 얘가 뭘 생각하고 있는지, 이 부모는 미치고 환장하지만 도대체 이 아이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고, 똑같아요. 얘도 엄마 아빠의 세계에 나올 수가 없어요. 뭐 정보를 넣을 수 있어야죠. 얘가 그러니까 결국 엄마는 그냥 반반 이렇게 퍼먹여줘. 배고프면 밥 받아 먹고, 배가 부르면 치우고 안 받고. 그렇게 26살인가 됐어요. 그때까지도 얘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게 동물도 어떤 반응은 있잖아요. 근데 얘는 동물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그 시사 거기서 이제 이 데프 블라인드라는 요 특이한 케이스를 보면서 도대체 이 여자아이는 도대체 어떤 세계에 살고 있는 걸까 도대체. 우리가 아는 세계를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어떻게 해도 우리가 아는 세계를 집어넣을 수 있는 정보를 넣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못 듣고 못 들으니까 아마 이 두뇌에서도 보고 듣는 것으로 형성되는 이 모든 대뇌피질의 이 모든 이 지각 자체가 이게 형성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냥 만지고 만져서 먹을 거 먹고 그 보니까 농구공 있잖아요. 농구공. 그 깎아깎아 농구공을 갖고 노는 게 재밌어 하고 이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 여러 번 생각했어요. 몇 번 보면서 도대체 이 아이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는 하나님이 왜 교회에 이들을 먼저 언급했냐 하면 모든 인간은 마치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세계에 단절돼 있어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하나님의 세계, 천상의 영의 세계에 대해서 인간은 감잡지 못합니다. 그냥 모든 인간은 귀머거리고 시각장애인이에요. 어디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아들의 육신 속에 들어와서 이 땅에 오신 거죠. 마치 그 못 보고 못 듣는 그 여자 아이 속에 그 엄마는 막 들어가고 싶은 거야. 들어가고 싶어서 어떻게 이해하고 막 소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도 안 돼요. 뭐 이렇게 이건 말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짐승 소리만 내고 있는데 그냥 그 부모는 안타까워서 그냥 어떻게 그냥 밥만 먹이고 있는 거지. 병원 가서 뭐 체크만 해주고 있고. 마치 그런 것처럼 못 듣고 못 보는 그 세계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못 듣고 못 듣는 자들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해야 될 모든 고통을 당하신 이후에 다시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서 하나님의 세계에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문을 여신 거예요. 잠깐 하나 말씀 봅시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29장 말씀, 신명기 29장. 자, 2절부터 보면 29장 2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같이 볼까요?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않으셨다. 자, 깨닫는 마음, 그 다음에 보는 눈, 그 다음에 듣는 귀. 자,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못 보고 못 듣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세계를, 영적인 세계를, 그리스도 예수의 세계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었고 들을 수 있는 귀였기 때문에 도대체 그 어떤 세계인지는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차라리 바라바를 놔달라 말이죠. 왜? 바라바보다도 예수님은 무가치한 존재야. 쓸모가 없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인간 세계는 소통이 안 되는 세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냥 우리 이성으로 나 예수님 믿을 수 있어. 예수님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우리 이성으로 파악되는 모든 성경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성경을 이용하는 또 다른 우상 숭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 서게 되는 자만이 비로소 보는 눈과 듣는 귀가 개통되는 열려지는 어떤 그 뭐랄까 처음 눈뜨게 되는 그 사건이 뭐냐? 나는 나의 의로 말미암아 예수를 십자가에 몰아붙여 죽이는 자라는 사실을 알 때 그게 처음으로 눈뜬 거예요. 누가 눈뜨고 누가 이 귀가 열린 자냐 하면 나의 본성은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이 비로소 하나님의 세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세계에 귀가 열린 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마 생각해도 내가 이렇게 내가 예수를 죽일 만한 나쁜 놈은 아닌데 그래도 나 그 정도 쓰레기 아니다. 어때? 스스로 볼 때 그 정도 쓰레기 아닙니까? 아직까지? 아직 나는 믿을만하다. 신에게는 아직 12째 배가 있습니다 한 것처럼 아직 나한테는 그래도 12개 정도는 착한 것이 남아있는데 설마 내가 예수를 죽이겠어? 그 설마 내가 예수를 죽이겠어라고 하는 그 설마했던 이가 나를 떠나버려서 그 갑자기 노래가 떠오르는데 설마 내가 예수를 죽이겠어? 그래서 어떻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해가면서 내가 저 사람을 안다면 내가 정말 저주받는다 내가 이렇게 본인이 저주받을 걸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를 부정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정말 막판에 돈 몇 푼에 예수를 내가 버릴 자구나. 내가 정말 막판에 뭐 자식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버릴 자구나. 내가 막판에 진짜 내가 나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예수를 내가 버릴 자라는 사실이 이렇게 문득문득 일상 가운데 확인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이 비로소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께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자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존재에 대한 완벽한 절망. 항상 우리가 왜 기분 나쁜 거예요? 내 존재에 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으면 기분 나쁜 거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가난한 거 오케이, 가난한 거 감당하죠. 근데 가난한 거 자체가 그치지 않고 계속 가난해. 우리가 거기서 참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을 아프게 하는데 아들을 계속 아프게 해.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 아무튼 뭐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낙도에 가서 뭐 목사님이 낙도에는 잘 안 가려고 그러는 사람들 목사님들이 근데 가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와이프가 뭐 암에서 와이프가 암이 걸렸대요. 근데 결국 죽었어요. 그래도 뭐 와이프 죽었을 때 이제 주님 그래도 뭐 이제 생각하면서 견뎠는데 도시에 가서 이제 다니는 뭐 딸이 들어왔다가 아빠 챙겨준다고 들어왔다가 태풍 부는 날 들어왔다가 딸이 바닷가에서 바다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때 그 바닷가에 떠오른 그 딸의 시체, 그 딸의 시신에서 건진 그 딸의 겉옷이랑 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교회 가가지고 강상에다가 그 옷을 패대기 치면서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내가 당신을 위해서 신학교로 가고 청춘을 바치고 낙도 오지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내 마누라 병으로 들어가고 내 딸도 죽게 했다. 이럴 수 있냐고 이제 이런 당신 이런 분들하면 내가 당신을 왜 믿냐고 이제 강상에다가 그 옷을 패대기 치고 뭐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쯤 되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욥의 10명 다 죽였잖아요. 아들 10명 다 죽이고 재산 다 날아가게 하고 욥 자신도 병들었고 욥의 마누라도 말하기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 인간아 라고 했단 말이죠. 그쯤 박살을 났으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드디어 드러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그 전에 우리 작은 일상 가운데 우리는 무수히 주를 원망하잖아요. 그 무수히 원망하는 그 순간순간들이 사실 어때요?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못 박아 죽이는 존재라는 사실이 그게 좀
까발려지지 않나요? 확인이 안 된단 말이죠. 그게 확인이 될 때 그 사람이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주어진 자란 말이죠. 그런 자들만이 비로소 우리 말씀대로 삽시다, 바르게 삽시다는 그런 거짓말, 미혹하는 그 모든 가짜들의 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왜? 보는 눈이 있으니까. 뭘 보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쓰레기인지, 우리가 바로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괴물이라는 사실을 봤기 때문에,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너는 말씀 살아갈 수 있어, 넌 참 고귀한 존재야, 너는 뷰티풀, 아름다워, 원더풀, 이렇게 트럼프처럼 맨날 트럼프 뷰티풀, 그런 그 미혹하는 말에 우리가 안 넘어간단 말이죠. 우리 본질을 알고 있는데, 우리의 본질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 여러분 그거 아멘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전쟁이 나서 지금 복잡해요. 지금 중국이 대만을 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칠 때 뭐 그런 말이 있더라. 아무튼 주한미군을 묶어두기 위해서 북한이 연평도를 칠 거예요. 저 연평도에 가보니까, 연평도에 제가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연평도는 이렇게 저 북한이 보인단 말이죠. 연평도는 또 뚝 떨어진 섬이에요. 거기 거의 삼면이 거의 북한이 에워싸고 있어요. 이렇게. 백령도는 세계선이 같이 연결되어 있고, 백령도는 좀 방어가 가능하지만 연평도는 쑥 들어가 있어요. 북한 쪽으로 땅이 좀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연평도를 지금 계속 치려고 북한의 상용 연습을 하고 있다. 계속 북한 그 군인들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치고, 그 사이에 김정은이는 또 연평도 치고, 대한민국 묶어놓고, 그럼 뭐 미국은 또 일본을 같이 연합해 가지고 대만을 구하러 오고, 뭐 그런 뭐 시나리오도 지금 막 말들이 많더라고. 이미 우리는 한번 경험했잖아요. 연평도 사건은 경험했잖아요. 근데 지금 핵이 떨어져서 죽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거기에 수용이 될 때, 왜? 우리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아 죽인 악랄한 괴물들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기대감 자체를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죄인으로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히 버릴 때, 그때 비로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주어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십자가로 통해 개방된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이제 두꺼운 성경 휘장이 찢어지면서 휘장이 찢어지고 지성소를 들어가게 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 거룩한 주의 임재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개별적인 의가 아니고 대신 저주를 받고 죽임 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자,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교회 가운데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라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허락하신 거예요. 사도가, 선지자가 천상회의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봤기 때문에, 사도와 선지자와 보험자라는 자와 목사와 교사가 주님을 대면해서 그 모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보고 들은 그 모든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처럼, 이거 내가 천상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다 죽을 놈들인데, 보니까 선지자 400명이 모여가지고 왕이시여 올라가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승리는 내 것일세, 올라가십시오라고 했는데, 미가야 한 명 말하기를, 야 내가 천상회의에 참여해 보니까 너희들 다 죽었어, 가면 죽는다. 그때 왕이 무슨 말합니까? 재수 더럽게 없는 말을 하고 있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십자가는 뭘 말해요? 니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죽어 마땅한 자야. 뭘 보할 수 있냐?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를 보라 말이죠. 니들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하고 죽임 당한 거야 지금. 따라서 니들도 저렇게 저주를 받고 죽어 마땅한 자라는 사실을 말하면 재수 더럽게 없는 말 한다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죠.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걸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왜 이렇게 무시하냐? 우리 교회 말고 가끔씩 이제 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게 걸려요. 왜냐하면 그동안 늘 들어왔단 말이 뭐냐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훌륭한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그런 것만 듣고 있다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실상이, 우리 몸의 실상,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왜 하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지 개별적인 네 몸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개별적인 몸으로 아무리 많은 말씀을 지킨다 하더라도 우리의 개별적인 몸으로 40일 뭐 특세를 나갔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개별적인 몸의 의로움과 어떤 그 아름다움을 자꾸만 교회에서 격려하다 보니 거기에 길들여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몸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개체적인 몸이 아니고 이거 꺼지지도 않은 그리스도의 몸을 보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을, 나의 몸이 아니라. 자, 말씀을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9절. 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던 것 같아요. 같이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자, 우리는 눈으로 못 보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도 못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어떤 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싸그리 무시하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새로운 인격체에 우리를 갖다 붙일 줄이야. 내가 아니고 우주적인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 예수와 한 몸을 이룬 그 한 새로운 몸 자체가 있을 줄이야. 이건 우리가 보도 듣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모든 인간들이 개별적인 자기 완성을 말하고 추구하잖아요. 주님께서는 개별적인 우리는 폐기처분 다 지워버려. 왜? 새로운 몸이 준비되어 있어. 무슨 어디 몸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 준비되어 있어. 뭔 상관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너희를 갖다 붙일 거야. 우리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갖다 붙인다. 어떻게 붙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 됩니까? 내가 처음에 너희들을 만들 때 남자를 만들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을 쭉 찢어가지고 갈비뼈 뽑아갖고 갈비뼈대로 여자를 만들었다. 남자와 여자는 별개의 몸이지만 아담이 남자가 여자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인데 내 뼈가 저기 있네? 내 살이 저기 있네? 예수께서는 성령 안에서 한 새로운 몸을 지으셨는데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성령 안에서 좀 내 몸인데 내 살은 내 피인데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지닌 성도로 자기의 몸으로 자기의 지체로 우리를 보신다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가 개별적인 너의 주체의식을 갖고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너는 다른 어떤 몸으로 존재하고 있다. 어때요? 주님께서는 항상 개별적인 우리 주체의식을 주님이 부정시키는 거예요. 날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라오라 하잖아요. 그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개별적인 주체의식을 늘 부정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늘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자기를 위해 먹는 자가 아무도 없다 하잖아요. 한번 읽고 로마서 안 줬어요. 로마서 14장 말씀 한 100번은 본 것 같아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볼까요? 6, 7, 8, 9절까지 6, 7, 8, 9까지 봅니다. 6, 7, 8, 9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는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니라. 자, 7절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이게 여러분 이거는 우리 개별적인 주체의식으로는 이게 납득이 안 가는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먹고 우리를 위해서 마시고 우리를 위해 살고 있단 말이죠. 주화를 위해서 기타를 친단 말이죠. 주은이가 어이 하고 태권도를 배워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말이죠. 근데 어때?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는 아니야. 그 다음에 8절 말씀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게 지금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만 납득이 되고 수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서만 이게 보이는 진리고 들리는 진리란 말이죠. 나는 내가 먹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네가 지금 너를 위해 먹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지 아니야. 사실은 나를 위해 먹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를 먹이시는 거예요. 왜? 주를 나타내고 증거하라고. 증거는 뭡니까? 제가 몇 번 요즘에 들은 얘기지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리마다 사람 요셉이 무덤을 준비했잖아요.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0절 말씀 봅시다. 60절, 27장 60절.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으로 놓고 하니. 아리마다 사람 요셉은 공회의원이고 굉장한 부자고 귀족이에요. 자기의 무덤을 미리 준비했단 말이죠.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 아리마다의 요셉은 자기 무덤을 준비했어요. 근데 어때 그것이? 주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장례할 무덤으로 바뀐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자기를 위해 무덤을 준비했으나 주님께서는 야 웃기지만 너를 위해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너를 위해서 무덤을 준비했지만 그건 나를 위한 것이었다 라고 주님이 다 바꿔준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의 주체의식을 주님이 깨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기타를 뜬기고 있는데 주와는 주를 위해서 기타를 치고 있지만 주님 하신 말씀은 야 너를 위해 하는 것 같지? 아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 다 주를 위해 살고 있는 거야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할 때 그는 지금 새로운 차원의 세계를 보고 듣고 하나님의 세계에 눈뜬 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몸에 연합된 자의 안목이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자기 세계에 묶였다고 생각되는 순간 주님 그걸 탁 깨뜨리고 사실은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머리됨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다 바꿔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알고 있잖아요. 요셉이 말할 때 나를 애굽에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다. 형님들이여 걱정하지 마소서. 나를 보낸 분은 하나님입니다. 형들은 쫄아 있잖아요. 주체의식에 있으면 늘 쫄아 있어요. 주체의식에 빠져 있으면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해. 주체의식에 있으면 늘 걱정되고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혼돈스럽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는 야, 네 몸이 아니라니까. 지난주에 제가 응급실 2번 갔다 왔잖아요. 제 아내가 수요일 날 갑자기 막 뭐 혈압이 230까지 올라가고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정도로 머리가 아프고 뭐 토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갔는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의사들이 뭐 2시간 됩니다. 2시간인데도 뭐 결과가 안 나와요. CT, MRI 뭐 찍고 뭐 결국 한 4시간 걸렸나? 그래서 뭐 이상이 없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한번 있으면 오십시오 하고 왔는데 어제 또 갔잖아요. 또 갔어요. 어제 갔는데 어제는 혈압이 또 200까지 올라갔는데 뭐 테스트 하더니만 의사가 그냥 갔다가 더 심해지면 오세요. 그게 재밌는 거, 더 심해지면 오라. 그러니까 증상을 더 키워야 알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 병이라는 거 자체가. 근데 생각해보면 혼란스럽다. 근데 이게 혼란스러운 건 어때요? 우리가 주체가 됐을 때 혼란스럽지. 근데 사실 어때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볼 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주님이 그렇게 아프게 했다가 또 낫게 했다가 잠을 안 자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죠. 나를 응급실에 보내시는 분은 형들이 아니다. 뭐 어떤 질병 뭐 바이러스가 아니다 말이죠. 주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신 유일한 몸은 우리의 개체적인 몸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몸만 인정하시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성령 안에서는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모든 성취의 열매가 끝없이 공급됩니다. 주님의 살과 주의 입에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자기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주께서 운동시키시고 주께서 돈 벌게 하시고 주께서 또 때로는 아프게 하고 주님이 아시는 거란 말이죠.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머리이신 주를 바라보도록 하게 하시는 주의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주체 의식은 깨져나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누가복음 9장 23절. 뭐 이것도 수없이 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더 좋아하는 이유는 여기에 날마다가 들어가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데 9장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실 때 아무리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날마다 에브리데이, 데일리. 왜 날마다냐 하면 항상 우리는 그 주체 의식으로 내 몸이야, 내 손이야. 언제부터 그게 네 손가락이 네 몸이냐 말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지만 인간의 자아 의식은 소유 의식에서 나온 겁니다. 내 것이 이건 뭐 내 기타야, 내 옷이야, 이건 내 손이야. 뭔가 내 거라고 하는 거 소유 의식 기반을 두고 인간의 자아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라갈수록 점점점 그 자아가 더 강해져요. 커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그 우리가 그 뭐죠 이렇게 막 그물에 가서 막 뛰어 노는 거 뭐라 합니까? 그거 탬버린이 아니고 뭐라 하지? 그물에 트램플린 가면 몸무게가 밀도 있는 몸무게가 들어가면 트램플린이 가라앉잖아요. 들어가단 말이죠. 밀도 있는 무게감이 있는 존재가 있으면 모든 주변의 모든 사물과 공간 자체를 쑥 이렇게 나중심으로 끌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모든 인간이 가는 곳마다. 그렇게 모든 인간이 돈이 10억이 있고 100억이 있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그 속에 끌려 들어와요. 근데 돈도 없고 은퇴하고 연락이 안 옵니다.
박사님하고 이사님들 할 때마다 정일 전화 한 통 안 오네 이사님. 은퇴하고 뭐 돈도 없고 뭐 저기 뭐 국회의원도 아니고 그러면 이 중력의 장 자체가 형성이 안 돼요. 묵직한 게 놓이면 쑥 쑥 이렇게 들어가면서 주변 물체가 다 딸려 내려오지만 워낙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뭐 없잖아. 돈도 없지, 명예도 없지, 뭐 구현도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주변에서 날 끌어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살아갈수록 학벌로 뭐 돈으로 유명세로 점점 더 무거운 어떤 자의식이 생기면서 주변을 빨아들인단 말이죠. 교회 들어와도 그런 분이 교회 들어오면 다 가서 막 아이고 오셨습니까 하고 다 이렇게 바로 쭉 끌어 들어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비전있는 인물이 없긴 하지만 감사하죠. 없는 게. 근데 또 나이가 또 가끔씩 보면 무게감이 또 있기 때문에 나이가 오면 나가서도 아이고 오셨습니까? 근데 그거는 뭐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 상관없죠. 주님마다 십자가를 지라 하신 말씀은 매일 주님이 우리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너의 주체적인 삶은 의미가 없다. 이미 다 주님이 완성해 놨고 그 주님이 완성해 놓으신 그 주의 몸 가운데 주님이 먹이시고 입히는 사실을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 자체가 만만한 삶이 아니에요. 왜? 우리의 이 몸뚱이 위주의 자아의식은 너 명료하게 살아있으니까 우리가 느낄 때는 이미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선악과를 먹은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봐도 어때요? 나 중심으로 보이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것이 힘든 거예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데 힘들어요. 어른들 입장에 볼 땐 애들이 막 울고 있잖아요. 왜 우느냐 물어보면 아니 그게 울 일인가 싶은 걸로 울어요 애들이. 그래서 아니 왜 답답하다 왜 그런 걸 울고 있지. 좀만 세월 지나봐.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그렇지만 어때요? 그 아이한테는 지금 그 아이의 선악적 세계에서는 그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야. 어른이 볼 때는 개뿔도 아무것도 안 중요해. 근데 애들은 중요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부정되고 십자가를 따라올 때는 이게 만만치 않은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악 판단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의미 없음을 우리님이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가지만 괴롭지, 열받지. 그래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한번 읽고 사무엘상 이랬더니 또 시간은 또 다 가버려요. 자꾸 사무엘상 6장 10절 말씀. 한번 지난주에 봤던 것 같은데 한번 더 사무엘상 6장 10절. 다 아는 얘기니까 그냥 그 10절을 보면서 치우치지 않고 간다는 말이 몇 절에 있죠? 12절,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6장 12절만 같이 봅시다. 6장 12절 같이 볼까요?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데르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정쌤 영어 성경 보고 있나요? 안 뺐어요. 예. 그 울고가 확실히 우는 게 맞나 봐요. 울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확실히 우는 게 맞아요. 12절. 자, 아무튼 초점은 뭐냐 하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 목사님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길은 하하호 웃는 길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깨지는 것 자체가 아프잖아요. 근데 똑같아요. 주님도 겟세마네에서 3번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어떻게? 땀방울이 변하여 피가 되도록. 그거 했던 기도 뭐였습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 모든 인간들은 주님이 지우시는 십자가가 이게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확인했나요? 주님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를 끌고 가시는 십자가의 길 자체는 하하호 즐거운 길이 아니라 닥치는 그 순간 혈압이 230까지 치고 올라가서 머리가 너무 아파. 그 순간만큼은 이 죽나 보다, 큰일 났다, 이제 뭐 너무 아프고 괴로우니까 계속 구토는 올라오고 그 모든 순간 자체가 하하호 깔깔깔 거리면 따라갈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어때? 우리 믿음을 알고 있죠. 주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확정하신 길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몸에 연합되는 그 모든 과정은 돌감람 나무에서 잘려서 창감 나무의 줄기에 갖다 접붙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세계에서 잘라지는 아픔은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은
늘 고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뭘 알고 있는 겁니까? 형들이 나를 팔아먹어도 마지막은 하나님이 결제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은 그 몸에 나를 붙이는 과정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으로 어떤 현재의 상황 자체를 볼 수 있는 그 안목, 믿음으로 현재의 상황 자체를 해석할 수 있는 주님의 그 해석을 들을 수 있는 그 귀, 그 깨닫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수용하게 되는 겁니다. 아프고 괴롭지만 주님 괴롭고 아프고 눈물 나고 이 잔을 안 받고 싶은데 근데 주님이 이 잔을 허락하신 데 뜻이 있겠죠. 이미 앞서가신 주님이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프지만 따라갑니다. 지금 제 말을 핵심이 뭐냐면 이 벳세메스 암소 2마리가 새끼 둘을 떼어두고 오는 길이기 때문에 얼마나 아파요. 괴롭고 아프지만 그래서 울었단 말이죠. 울지만 좌우로 치우치지는 않는다. 성도의 모든 삶은 울 수밖에 없는 고통의 과정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치우치지는 않아요. 왜?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그 확정된 뜻이 우리를 잡아 끌고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단 말이죠. 지난주에 형국이 신방 갈 때 세입사님 운전했는데 근데 박사님 차가 좀 새 차인데 그 완전 그 스마트 크루즈 그런 게 있는 걸 박사님이 잘 안 쓰고 계셔갖고 이제 세입사가 그걸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어떻게 한다고. 근데 진짜 크루즈 기름 넣고 가니까 차가 지 혼자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늘에 GPS 받아가고 가는 거예요. 그 도로폭을 다 계산해가지고 도로폭도 딱 가운데로 딱 가고 앞 사람도 다 계산해갖고 딱딱 지가 쓰고 핸들만 잡고 있으면 돼. 그냥 쭉 지가 가요. 현대 뭐였죠? 아이오닉 5, 아이오닉 5. 나중에 그걸로 한번 사보세요. 저는 운전할 때 편할 거예요. 그럼 지가 혼자 가니까 이렇게. 이미 하늘의 내비게이션이 이미 창세전에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예정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가는 그 어떤 노선에 이미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이미 그 경로에 이미 들어와 있단 말이죠. 경로를 이탈했습니다가 아니고 경로에 들어왔습니다. 십자가의 경로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어때요? 우리는 울었던 그 암소 2마리처럼 끝없이 우리는 우리의 자아가 깨져나가고 우리의 자아가 부정되고 우리가 꿈꿨던 아름다운 삶이 박살나고 우리가 추구했던 그 모든 소망이 다 날아가고 배신당하고 나도 모르는 끔찍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그 모든 자기 부인의 아픔 가운데 우리는 울면서 거기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이루심 속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금방 또 그 눈물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흘렀던 그 눈물의 의미와 연결되면서 주님 또 이렇게 고통스럽게 그 잔 받기를 두려움과 괴로움 가운데 가셨군요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지만 건방진 그때 아무튼 말해서 제 친구가 정추라 목사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받을 때도 그냥 갖고 와라 하고 그냥 마시고 갔는데 네가 면 예수는 뭐 힘들다고 3번이나 기도하고 뭐 이 잔을 안 받겠다고 그랬나 말이죠. 예수님이 좀 모르게 좀 약해 소크라테스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소크라테스 죄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하나님 보시 그 저주 가운데 있는 인간의 실상을 모르기 때문에 건방지게 그냥 맛있겠다 하지만 그가 지옥 고통을 압니까? 지옥 고통을. 성경에서는 그렇게 형한테 맞아 죽는 그 아벨의 아픔, 형들한테 팔려가는 그 요셉의 아픔, 10명 아들 딸을 다 하루아침에 잃는 그 욥의 슬픔, 아들한테 저주를 내려야 되는 그 이삭 아버지의 아픔, 그런 모든 아픔의 강물이, 아픔의 바닷물이 출렁출렁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라도 소크라테스가 아냐 말이죠. 소크라테스가 알고 있는 것은 악처의 아픔은 알아요. 그 친구가. 그 소크라테스 마누라 되게 악처였거든. 나머지는 몰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이 겪었던 그 모든 아픔들을 이 출렁대는 이 고통의 이 기록들을 보면서 이게 주님이 겪었던 아픔이구나. 우리는 그 아픔을 대신 짊어진 예수 안에서 이 땅을 지나가면서 그분이 겪었던 그 아픔을 맛배기로 참여하면서 이 땅을 지나가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삶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된 삶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합시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못 보고 못 듣고 깨닫지 못하는 완악한 우리들에게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아픔을 겪게 하시고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혼이 새로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영성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를 거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